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분명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으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는 큰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큰 목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또한 엄청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도 힘든데 로마 황제의 공격과 핍박까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핍박과 환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진짜 잘한 것일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잘한 것일까? 라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급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에는 인사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크고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를 통해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드디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모든 세계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뛰어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성경에서 특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천사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천사들이 이제 누구를 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지하에 숨어서 촛불을 비추며 오늘 본문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다 같이 모여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니,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들의 섬김까지 받게 되었다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내노라는 인물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경이 완성되므로 이제 최고 수준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당연하고 그저 그런 예배, 설교,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특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갈 때 성전의 뜰만 밟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매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해 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귀한 복음을 붙잡아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특권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말씀을 더 잘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2장 2절 첫 부분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이 가져다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가져다준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증언하여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과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세상에 떠내려 보내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이 땅 가운데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님까지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종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복,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특권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귀한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유혹과 시험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는 배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단단히 내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떠내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또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나가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